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옥합을, 믿음의 옥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7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밀을 물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유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지 말아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올바름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다 있을진저 가라사나 다 있을진저 제사자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종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의하는 너희 마음이 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에 말씀을 같이 나눈 고난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 시편 기자가 노래한 그 노래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고난의 그 삶이 우리를 휘감는다 그래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그 고난을 오히려 즐기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고난 속에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살아온 줄 믿고 오늘 다음 이 두 번째 우리 고난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 불신과 배척이 가득한 이 시대에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그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삶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그러한 현상인데 과연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그러한 뉴스나 또 많은 것들 상황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즉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신과 배척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새 힘을 얻고 나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믿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 더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배신감으로 온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강력한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취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혹시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산다고는 하지만은 정말로 전적으로 100%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 이 자리에서 나에게 먼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의지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삶의 자리에 그 무엇인가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적용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든지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말씀은 어느 시대에든지 그 말씀은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심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원주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 되임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형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요, 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포도주를 탐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한 괴리감이 굉장히 커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행위로서 모든 것들을 다 자신들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이들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울타리 안으로 가두려는 그러한 행위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기를
자유하라. 죄에서 자유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함, 완고함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완고함, 완악함, 오늘 예수님께서 이 16절부터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한 가지 어린아이들의 그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아이들이 장례식과 결혼식에 대한 놀이를 하는, 그 당시에 했던 놀이를 비유를 들면서 이 아이들이 같이 결혼식의 놀이를 하자고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몇몇 아이들은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결혼식의 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하자는 것이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러면은 반대로 결혼식 놀이를 하자라고 이렇게 나선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그 마음,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유아기적인 반항심을 빗대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이들이 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20절부터 나오는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들에게 가지고 있던 이 완고함과 완악함이라는 것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화 있을진저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완고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지적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완고함에 대해서,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이 완고함과 완악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냐?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들, 우리의 그 안에 내면에 이 만들어졌던 그러한 성들, 그러한 것들을 다 깨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형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며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율법적인 완고함을 깨고 그 틀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길로, 그 자리로 나아오라는 초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비슷한 말로 강팍하다, 고루하다, 고지식하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7절에 보면 아사왕의 완고함, 이 완고함이 그릇된 일을 행해놓고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왕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그러한 이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 않죠. 이러한 완고함, 그러한 아집,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완고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무엇은 완고함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녹고하시고 시시때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이뤄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시길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과 안에 이러한 혹여나 완고함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는 1차적으로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 즉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그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들의 그 인식, 그것이 그들에게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부과된 엄격하고도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와 규율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짊어진 종교적인 무거운 의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에게 자유가 있는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나오게 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포괄적인 의미로서 죄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헐떡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응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혹여나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들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는 저게 힘들 때마다 항상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는지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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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정말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참 평안을 주십니다. 이 참 평안을 맛본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닮아간다고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주일 또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루도 내 모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삶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고 간다고는 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모든 심령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것은 바로 내 멍에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동물에게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동물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이 멍에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짐승이 밭을 갈거나 짐수레를 잘 끌도록 나무로 만든 무거운 틀을 의미합니다. 이 멍에는 짐승의 코와 목 주위를 꽉 조여서 그 주인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거죠. 이 멍에가 비유로 사용되어서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하는 어려운 고역이나 부담, 그러한 것들, 또 괴로운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로마 제국 시대 때는 포로로 잡은 그 노예들에게 이러한 멍에를 씌워서 압송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를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포로가 생기면 그 포로들에게 멍에를 씌워서 이렇게 끌었다는 거. 이끌기 쉽게 하기 위함이죠. 어쨌든 이 멍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멍에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 메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명제의 멍에를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이러한 겸손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짐승처럼 죽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당연한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가는 동안도 철저하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라라는 것은 훈련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닮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더 그것 외에도 더 무거운 멍에들이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그 후속작으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죠. 이용규 선교사님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몽골의 선교사로 떠나면서
그리고 몽골의 그 선교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 책에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야 비로소 내려놓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차길 원합니까?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가득 찰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몽해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과 배척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더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다른 어느 누구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평강의 그 충만함을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불신과 배척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세상의 짐들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준 몽해를 메라.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함들을 다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